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역시 예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확장임을 기억하며 우리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 신나게 clap your hands. 웃으면서 기쁨을 나타낼까요? I want to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고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찬양할까요?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기뻐하여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찬양받게 하십니다. 우리 어떠한 마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혼자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지키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경을 따라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평광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평화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요. 오늘은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래동화 청개구리 알아요? 청개구리의 내용이 뭐죠? 줄거리와 교훈이 뭐예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줄거리는 엄마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이제 아들이 청개구리인 걸 아니까 이제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땅에 묻지 말고 개울가에 묻어다오. 왜 이렇게 말했죠?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해야 땅에 묻어줄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만 또 말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엄마 개구리를 개울가에 묻었는데 이제 비가 막 오는 날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떠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라고 했던 게 청개구리의 줄거리죠. 이 교훈이 뭐예요? 네, 대답해봤죠. 요즘에 혹시 드라마 중에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되게 재미있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 고문영이라는 캐릭터가 아동 작가인데 이 동화를 굉장히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되게 이슈가 되고 재밌었는데 그 고문영 작가 스타일로 이 청개구리를 교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엄마 속 2번 뒤집어지시겠다 이놈아! 고문영 캐릭터라면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교훈은 뭐죠? 유언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엄마의 마지막 말에 청개구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쟁을 다 싸웠고 이제 땅을 다 분배해줬고 해야 될 일들을 잘 마친 후에 이제 온 백성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모세오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엄한 장면을 우리가 수련회 때만 해도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 당시에 몇십만 이상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겜에 모여서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다 세겜에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심기고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 봉독 때도 진짜 길게 잘 이렇게 수고해서 읽어줬는데 그 긴 내용을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2절에서 4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얘기가 나와요. 그 작고 작은 그 부족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 땅에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납니다. 정말 자손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문제가 뭐였죠?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족속을 몰살시키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덥고 습하고 어두운 곳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그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풍성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안락한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건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살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서술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건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주로 반응하죠? 힘들고 떼쓰고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요,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를 바라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므로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섬기라라는 히브리어는요, 예배하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 예배는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의 자리가 확장된 것이고 예배가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어떤 카톡, 게임 알람들 잠깐 꺼두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상을 치워버리라가 아니라 신들을, 복수형이에요. 뭔 말이에요? 많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세대가 변해도 그 형식과 모양만 달라지지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은 존재합니다. 그럼 뭐가 우상일까? 우리 우상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한번 가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만일 내가 그것이 있어서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으며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안정감이 있다고 느껴지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예배하는 대상이다. 우리 한 번 더요. 만일 내가 그것이 있어서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으며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안정감이 있다고 느껴지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예배하는 대상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저에게는 인정이 저에게 이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인정을 예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여겨주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위험한 우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우상인가요? 여러분, 우상은요, 어떤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절에서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너희는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게 보이는 것을 택하라. 무엇을 예배하겠느냐? 무엇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들이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우상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 종교입니다. I 종교. 이게 뭘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유명하죠. 소크라테스. 이것이 변형되면 어떻게 돼요? 너 자신만 믿어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특별히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중심이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 너를 믿고 살아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혹시 우주 영상 보는 거 좋아해요? 천문학에 좀 관심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과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주 영상을 보고 천문학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너무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 이름이 뭐죠? 답이 나왔죠? 우리은하죠. 우리은하인데 이 우리은하의 지름이요 약 10만 광년.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체감이 잘 안 되면 딱 눈을 깜빡해보세요. 이 사이에 지구가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죠. 이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인데, 이 우주 안에는 약 1700억 개의 은하가 있다 그래요? Amazing. 상상이 안 되죠? 최근 또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가 뭐 평행 우주, 다중 우주, 우주가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이론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건 불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의하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중심인데 우주가 엄청 넓은데 앞으로 더 넓어질 수도 있대요. 과학 이론에 의하면. 그럼 수많은 그 별들 중에, 이 광활한 우주 중에 우리는 뭡니까? 내가 중심이라면 나는 우주에서 티끌이고 먼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과학이나 이성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과학이나 합리적인 이성을 믿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발전하고 변해요. 천문학도 그렇고 진화론도 계속 수정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과학에 우리의 중심을 둔다면 변화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에만 꼭 구원이 있나요? 불교, 이슬람, 천주교, 여러 가지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나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큰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누구는 엉덩이를 만지고 있고, 누구는 코를 만지고 있고, 누구는 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기 만지는 부분이 다를 뿐 똑같이 코끼리 아니냐. 즉, 다른 종교든 이 종교든 이 종교든 뭐로 가든 산으로 가든 저기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지점은 똑같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해. 네가 해서 구원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잘하면 구원이고 네가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만이 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죽겠습니까?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노니 나의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죄악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간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매우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게임 아니에요? 하루에 3-4시간 게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1분 정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음란물을 보면서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이 잘못된 성적인 충동으로 해결하고 있진 않아요? 음란물을 볼 때는 막 기쁜데 예배를 드릴 땐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면 되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사님도 10대 시절에 많이 힘들고 외로웠어요. 키도 작고 여드름도 많고 맨날 놀림받고 친구들에게 따돌림도 받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섬기던 우상은 게임과 음란물이었어요.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게임을 2-3시간 하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잠시 현실을 잊고 게임에 몰입해서 만족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실에서는 여자친구도 쉽게 만날 수 없고 누군가의 놀림을 받는데 음란물을 보고 여기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구나 라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이 때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의 키가 작은 것, 내가 얼굴이 못생긴 것, 여드름이 많은 것 중요하지 않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제 인생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즐겼던 게임과 음란물과 그러한 모든 우상들이 희미해지고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끊을 수 있었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회개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죄송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훗날 저처럼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말 즐겁고 기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러한 은혜를 여호수아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다리는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오늘 결정해라 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든지,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든지, 여러분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오늘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요즘 시대를 보면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맞는 건가요? 저 그냥 세련되게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도 좋아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통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우고 잘 알아서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소망으로 삼아서 정말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과 미래가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청개구리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을 때요, 오늘 본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매우 진지하고도 장엄하게 또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매우 뭉클한 장면이죠. 이번 여름 시리즈 여호수아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강하게 도전하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 시대 같지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택하고 오늘 시간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기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것을 택하고 나아갈 때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같지만 그것이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택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평생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훗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움과 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섬기며 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게임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더 좋아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음란물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택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택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결국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아이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로 자라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